예수님의 일생, 2000년 전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금 침대가 아닌 집단 위에서 첫 숨을 쉬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아기가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줄을.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짧은 생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 어둠 속에 찾아온 희망, 예수님의 탄생.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가 어땠는지 이해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사람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에게 찾아온 천사.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평범한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대 소녀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바꾼 거예요. 베들레헴의 기적. 호적 등록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필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관에는 방이 없었어요.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세상의 구세주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보통 왕들은 궁전에서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찾아왔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경배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장 숨겨진 보석 30년의 준비 시간.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과 함께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12세 때 일어난 일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기다림의 의미. 왜 3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배고픔, 피로함, 슬픔, 기쁨.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셔야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었거든요. 세상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하다. 공생애의 시작. 요단강에서의 세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뒤집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내장 기적과 사랑의 행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다.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명한 학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어부들을 선택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는 연속된 기적의 행진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자연의 기적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적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혁명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편도 돌려대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이런 가르침들은 그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삶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5장 폭풍전야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어요. 왜일까요? 며칠 후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여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해요.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6장 배신과 재판,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다.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표시해 주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불공정한 재판들.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여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다시 빌라도 앞에서. 모든 재판이 불공정했어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엉터리 증언을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민중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7장 십자가, 사랑의 절정, 채찍질과 조롱.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했습니다. 가시로 역근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며 조롱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지쳐서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져야 할 정도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그분 위에 올려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셨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숨. 오후 3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진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자연까지도 창조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8장 부활 죽음을 이기신 승리. 빈 무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제자들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인사였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죠. 9장 승천 다시 오실 약속. 마지막 명령.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오르시다.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에필로그. 세상을 바꾼 사랑. 예수님의 33년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3,000명에게 설교했고 바울은 온 지중해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퍼져나갔어요. 마침내 로마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같은 사회 제도들이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인권, 평등, 사랑의 개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다 준 것들.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 죽음 너머의 희망.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